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악한 존재도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든 악하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다? 사랑의 마음이 있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차례나 반복해서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있어야 할 그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사랑이 있어야 될 그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또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말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랑을 사랑으로 알며 살아가는 것, 그건 사랑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발휘되어야 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발휘되지 않는 존재,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고 보여내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존재, 이 존재를 성경은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정의, 의 이거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형제 간에 사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 의와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의와 그의 사랑은 마귀의 자녀에 속한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까지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이 정도 선에서 멈추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기 자랑, 그리고 시기와 분쟁, 내 편, 네 편 가르는 거, 그리고 무절제하고 교만한 이러한 모습들이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사탄의 놀이터와 같은 곳으로 변질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랑과 관련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됨, 사랑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건물에 용도 변경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 지금 막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 경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면서도 자신이 성전이라고,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면서도 더럽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으면서 지금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결과,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다. 이게 오늘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자는 곧 마귀의 자녀인데, 이 멸망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까지 받아야 될 이유가 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마귀의 자녀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걸까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사랑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뭔가 선한 어떤 삶도 추구도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좀 인정해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멸망을 받는다. 마귀의 자녀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요, 모두 방언의 은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막 방언을 할 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이러한 방언을 사람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방언은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이러한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방언의 은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언의 은사 귀한 것일까요? 귀하지 않은 것일까요? 귀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사가 사랑이 없이 사용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괴롭히는 소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소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소음과 같은 비유를 어디에 비유하느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요, 구리로 만든 악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이제 금관악기나 타악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금관악기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기를 의미하는 게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에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에서 이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우상 앞에 온 다음에 이 우상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봐 그 우상이 내 욕망, 내 소원에 귀를 좀 기울여지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어떻게 하느냐? 이 꽹과리와 구리를 놓고 막 두들겨 대는 것입니다. 열정을 내서 막 쳐대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 좀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고 사용되었던 악기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목소리로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찬양을 드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있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들과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는 소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괴롭히는 우상 숭배요 소음입니다. 그래서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늘 돌아보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게 그냥 단순히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멸망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보여내는 것,
귀한 것일까요? 귀하지 않은 것일까요? 귀한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뭐 설명도 잘하고 뭐 설교도 잘하고 뭐 잘 가르치고 뭐 그렇습니다. 뭐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뛰어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적도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그런 일을 행한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여길지라도 또 뭐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늘 돌아보시며 하나님이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과 노력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는요, 자기 힘과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이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함을 받게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없기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앞부분에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 특히 구제하다는 용어는요,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요, 음식을 제공해 주는데 그냥 그래 먹어라 이게 아니라요, 음식을 떼가지고 먹여주는 겁니다. 배고프지? 하면서 먹여주는 겁니다. 직접 그 바라보면서 먹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줄 때요, 바라보면서 이렇게 먹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대단한 헌신과 봉사와 희생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며 필요한 음식을 먹여주는 그 마음,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거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지금 기분 나쁩니다. 막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지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막 밥 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유식을 줄 때 어떻게 줄까요? 예전처럼 사랑으로 이렇게 줄까요? 버거버거버거 이렇게 하면 줄까요? 아니면 막 지금 신경질 나는데 하면서 막 좀 이따가 막 그럴까요? 여러분, 같은 것을 먹여도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으로 먹이지만 자기 기분에 따라 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사랑 없이 말입니다. 몸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하고 헌신과 봉사, 희생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마음에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공명심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덧입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드러나고 싶으니까요. 자기 힘과 능력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1절, 2절, 3절 시작할 때마다 주어가 뭘까요? 사랑입니까? 주어가 뭡니까? 1절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2절 내가. 3절 내가.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네가가 아닙니다. 네가가. 내가 라고 말하며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존재인지 아닌지, 자신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자신을 먼저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방언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방언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에 엄청난 방언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해박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뛰어났을까요? 아니면 부족했을까요?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 앞치마라도 좀 어떻게 두르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까지 줄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하고 결단한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자신에게 뭐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이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에 사랑이 없이 뭔가를 하는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내가 스스로 돌아보고 있으니 우리 고린도 교회 공동체 성도들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늘 점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3절 이후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혹시 모르시는 분,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안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품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사랑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나는 사랑이 있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거 말입니다. 그저 세상이 추구하는 변질된 그런 사랑에 그냥 휩쓸리면서 이 말씀을 그냥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있지, 스스로 속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없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작동되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잘 걷고 있다는 증거요. 이 사랑이 없고 이 사랑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월 사랑의 계절, 가정의 달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몰랐다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용서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을 행하지 못한다? 그럼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면 구원일까요? 멸망일까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5월을 시작하며 성찬식을 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잘 연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해 사랑이 없는 자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자로 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